오늘 우리가 이제 5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이 단락의 맨 끝에 11절 말씀에 보면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첫 표적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첫 표적을 나타내신 뜻이 뭐냐? 그분이 이 세상에 왜 오셔서 무엇을 하시고 어디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인가? 이것을 나타내는 표적이다, 사건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메시아로서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암시하신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첫 표적 자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시작과 이 끝에 대해서, 이 전진에 대해서 이야기했듯이 이게 이를테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러 가지 그 기적적인 사건들이 있어요. 그것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뭐냐면 이적과 기사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한다든지, 문둥병자를 낫게 한다든지,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든지, 또 오병이어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12추럭이 남았다든지, 뭐 이런 등등의 사건들 전체를 우리가 그냥 뭉뚱그려서 이야기할 때 이적과 기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표적은 그것과 어떻게 다르냐 하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단어는 이적과 기사라는 표현과 어떻게 다른 것이냐. 표적은 초자연적인 그 역사들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놀라우신 그 사랑과 긍휼을 나타내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인데,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며 그분이 왜 이 일을 하시는 것이며 그 최종적인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표적이라고 한다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단어만 알고 가셔도 오늘 성공이에요. 자, 표적이 어떤 것이냐? 표적은 초자연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이 이 땅에서 이루시려는 일의 시작과 과정과 결말이 무엇이며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유익과 열매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제 바쁘시면 가셔도 돼요. 이 단어를 익혔기 때문에 이제 하산하셔도 돼요. 그 표적의 최대 표적이 뭐냐? 최종적인 그 클라이막스가 어떤 표적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게 표적의 절정이에요. 최대의 표적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 자체가 아니라 표적이 끝이 아니에요. 그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의미를.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혼자서 생각해서 그것을 깨닫고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그럴 수 있는 그런 의지도 없고 우리에게는 그걸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알게. 오늘 아까 11절에서 제자들이 이 표적을 통해서 그분을 믿으니라 하는 것은 제자들이 믿은 게 아니라 누가 믿게 해주신 거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문을 열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단순한 인간 예수가 아니라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며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아는 지식이 그 은혜의 풍성함이 더 깊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런데 좀 걸리는 대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이제 말씀의 핵심은 4절이에요.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걸리는 구절이 뭐가 있어요? 이 유행가 가사가 이걸 비슷하게 흉내낸 것 같아요. 여자야와 여자여로 이게 달라지는 것 같은데 여자여는 무슨 뜻일까요? 이건 우리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회와 이 한국 사회는 문화가 달라요. 문화가 달라서 언어도 다른 겁니다. 다른 문화 속에 이 다른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야라는 것을 우리 문화에서 이해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엄마를 이렇게 불러?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옛날 사극이나 이런 데 보면은 자기 엄마라도 공적인 자리에서 뭐라고 불러요? 마마 이렇게 부르죠. 대비 마마, 중전 마마 이렇게 불러요. 엄마인데 엄마라고 불러야지 뭔 마마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죠. 그건 문화죠. 그 궁중 문화예요. 그래서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클레오파트라 여왕에게 다른 나라 왕이 왔잖아요. 그 여인에게 여자여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공적인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예를 들어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여인에게도 여자여 이렇게 부르셨고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수가성의 이 우물가에서 만난 그 여인에게도 여자여 이렇게 부르셨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을 용서하여 주실 때도 여자여라고 부르셨고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 찾아간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여자여라고 부르셨고 결정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자기 엄마에게 또다시 여자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막 무시하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존중의 의미를 담아서 부르는 호칭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기에서 걸려 넘어지지 마셔야 돼. 예수님이 좀 가정교육이 좀 부족한 집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자랐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건 한국 문화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약간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그럼 카톨릭 신자들이 왜 마리아에게 기도하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뭐냐면, 그 예수님께 직접 아뢰는 것은 어렵지만은 예수님의 엄마한테 와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예수님한테 얘기해가지고 결국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래서 이 카톨릭 신자들이 이 마리아에게 부탁을 해서 그걸 뭐라 그러죠? 전문용어로? 쓰리쿠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마리아에게 부탁해가지고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말해서 예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같은. 실제 논리가 그렇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마리아를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십자가 사건인 것이지
마리아가 무슨 뭐 옆에서 그 0.0000001 그 눈곱만큼이라도 우리의 믿음과 구원에 기여한 바가 없어요. 기여할 것도 없어요. 거기에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 4절 다시 돌아가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의 의미를 오늘 우리가 찾아보려고 하는 것인데, 내가 사역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과 그 사역하는 그 사역의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예수님의 어머니와의 대화 속에서 그걸 이제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참고로 우리가 앞에 누가복음 2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누가복음 2장. 요한복음 앞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앞에 누가복음 2장. 유대인들은 이제 매 6월절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명절을 지내면서 그 제사를 드리고 돌아오는 게 그들의 1년 연중 행사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네도 일가가 전부 다 가죠. 일가만 가는 건 아니고 그 뭐 한 동네가 전부 다 가는 거겠죠. 아마 그 동네를 지킬 사람 한두 명 빼고 나머지 다 올라가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갔어요. 가서 이제 일주일 그 명절을 지키고 다 또 이제 떼지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으면서 다시 그 성전으로 거슬러 오게 되죠. 자, 우리 45절부터 한번 볼까요?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동안 찾은 거죠. 얼마나 애타게 찾았겠어요?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자, 4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놀랍죠? 예수님이 자기가 살아야 될 그 인생, 자기가 있어야 될 곳, 자기가 해야 될 일, 그것이 무엇인지 이미 이때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죠.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보면서 좀 놀라지 않으세요? 그죠? 손주들을 보면서 놀라시죠. 아, 얘들이 뭐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생각이 얼마나 이게 똘똘한지.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 나이대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라고 하는 그런 말이나 행동들을 보면서 깜짝 놀란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겠죠. 근데 옛날엔 그렇게 안 봤죠. 근데 지금은 아이들을 눈여겨보고 그 아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옛날엔 애들이 막 뭐 엄청 집안에도 뭐 대여섯 명은 예사고 막 10명씩 이렇게 있으니까 하나의 눈여겨보고 이럴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 관점이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신 거예요, 사실. 지금 아이들처럼 그렇게 똘똘하게 사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봐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 뿐이지. 여러분, 아이들을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12살인데 이미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나이까? 라고 되묻습니다.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의 인생의 그 과정과 목적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이게 이제 앞으로 더 낮아질지도 몰라요.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더 관심을 집중하면 할수록, 이 아이에게서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비전과 빛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이 그 빛을 우리 안에 두신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엄마에게, 여자여,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이 내가 하려는 사역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 어떤 자격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여자여라고 물은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그것을 지금 당신의 입으로 분명하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제 인간 마리아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공적인 위치에서, 그 사역에서, 바라보는 목적에서, 그 방향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니를 무시하거나 어머니를 하찮게 여겨서가 아니라 이제 완전히 위치가 달라진 거죠. 달라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지금 어머니와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선언하고 계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포도주를 만드는 일은 단순히 인간적인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당신이 나에게 요청하지만은, 이것이 내 영적인 사명, 나의 정체성, 내가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앞에 또 더 앞으로 가서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볼까요? 이 마태복음 16장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건이 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대답을 하고 베드로가 칭찬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났는데 이제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돌아서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엄마에게 뭐라고 했냐면, 여자여,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시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뭐라 그러죠? 이때로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낼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때가.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그 때는 아직 공식적인 활동이 시작되는 시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공식적인 활동을 이제 시작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엄마와 그 가나의 혼인잔치의 상황 속에서. 그리고는 아예 이때부터는 제자들에게 당신 입으로 스스로 자기가 뭐 하러 왔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때가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려고 왔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에게 항변했다는 것은 여기 번역을 그렇게 한 거예요. 막 꾸짖으면서 무슨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냐고 막 화를 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이렇게 꾸짖으세요. 여러분,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뮤지컬이 있었고 영화가 있었어요. 혹시 둘 중에 하나 보신 분 계세요? 옛날에 한참 전이죠. 그런 이제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헤롯 왕이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물을 떠오라 그래서 물잔을 이렇게 놓고 이걸 한번 포도주로 만들어 봐라. 당신이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며 여기서도 한번 만들어 봐.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확률은 50%. 돈 놓고 돈 먹기. 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안 했죠. 그죠? 그 똑같은 장면이 이를테면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나오셔서 40일간 기도하시면서 굶주리셨는데 사탄이 와서 시험을 하죠.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서 너 한번 먹고 배부르게 너 자신을 충족시켜라. 근데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시죠. 자기 자신을 입증하고 자기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나타내면서 그것을 자랑하고 그걸로 무언가를 하려는 일들은 하나도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낸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데 쓰이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라는 것은 메시아니까 내가 대단한 존재야. 그러니까 너는 나를 바라봐야 돼. 허경영 같아요. 나를 바라봐야 돼. 그래서 내가 대단한 존재야를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의 기쁨과 능력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살게 하시는 그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걸 바라볼 수 있게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내 장애가 되는 모든 죄의 문제는 내가 해결해 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하는 데는 전혀 반응이 없으시고 마귀를 꾸짖으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그 꾸짖음을, 그 말씀을 마귀에게 주죠.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보겠습니다마는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어떻게 하시죠? 오병이어로 장정 5,000명을 먹이고 12 추럭이 남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뭔 차이가 있어요? 당신을 어떤 역할과 의미와 자격으로 두느냐 하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내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존재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데는 전혀 움직이시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능력과 은혜와 힘과 참된 양식, 생명의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드러내는 데에는 무조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우리가 쉽게 빠지는 함정이 어디에 있냐면 자신이 얼마나 믿음 좋고 얼마나 영역 있고 얼마나 출중한 영적인 전사냐 이런 것을 드러내려고 내가 그런 사람임을 입증하려고 하는 일, 거기에 쉽게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내가 메시아다라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구한다. 여러분, 한동안 사람들이 그런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 나라를 제게 주십시오. 이 민족을 제게 주십시오. 근데 민족과 나라는 가기도커녕 자기 자신도 추스리지 못하고 자기 가정도 이끌고 가기가 힘겨운 것이 우리의 실상이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살아보면 그렇잖아요. 남편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뭔 나라를 책임을 집니까? 아내 하나도 제대로 간수를 못하는데 무슨 민족을 책임을 집니까?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걸려 넘어져서 맨날 자빠지고 넘어지고 하는데 뭔 다른 사람을 돌볼 여력이 있습니까? 그게 우리의 실상이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일에 자신의 능력을 쓴 적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증명한다는 것은 자기 개인적인 자격, 내가 얼마나 위대하고 훌륭하고 능력 있고 초자연적인 그런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이냐 하는 이런 것을 나타내는 데에는 한 번도 쓰신 적이 없고, 사람을 살리고 그 영혼을 바로 세우고 그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모든 능력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꾸 그런 유혹을 하는 거죠. 야, 네가 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고 사람들에게도 만들어서 주면 윈윈 아니야? 윈윈? 너도 좋고 사람들도 좋잖아. 얼마나 좋아? 혹하죠. 여러분, 마귀는 늘 타협하라는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너도 좋고 가족도 좋고 너도 좋고 남편도 좋고 너도 좋고 애들도 좋고. 그래서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고 하는 단서 조항을 붙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시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부담과 고민을 십자가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나도 예수님처럼 죽는 겁니다. 나도 예수님을 따라서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고민과 부담이 십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시고 그 가운데서 소경을 살리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문둥병자를 살리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그 일은 왜 하셨느냐? 당신이 오신 목적이 뭐냐? 영적으로 눈을 뜨게 하는 것이며 썩어 들어가는 그 피부와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리는 것이 당신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며,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처럼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부여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게 표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본문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일을 한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냐 없냐 그건 따질 필요가 없어요. 수많은 기적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적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 스스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서 예수 앞에 나올 수가 없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어요. 나올 수가 없는데 나와 있잖아요. 기적이죠,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말씀을 많이 들으셨잖아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 여러분들은 이미 그 기적을 경험하신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이었는데 포도주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들의 그 가치관과 여러분들의 영적인 그 지위와 능력과 이런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문제는 그 상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첫 표적이라 그러죠. 첫 표적. 첫 표적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아, 내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 내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은 다 끝났어. 나는 이제 갈 거야. 승천하십니까? 아니죠. 이건 첫 걸음이죠. 이제 어디로 가시죠?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때로부터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이 첫 표적을 경험하신 사람들이에요. 첫 표적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나는 이미 예수를 믿었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다음 기적으로 가야죠. 그 다음 기적. 예수 믿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일어나는 기적들을 경험해야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그 변화의 기적들을 체험해야죠. 그 말씀을 통해서 살다 보니 내가 변화되고 나에게 새로운 인생과 관점이 주어지고 내가 이제까지 목표로 해서 살았던 인생이 내 눈앞에 있는 것들을 얻는데 있지 아니하고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변화시키며 나의 가정을 변화시키며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을 변화시키며 그 관계가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데까지 가야죠. 이 기적이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의 사람으로 사는 기적이 없어요. 자신의 욕심, 남에게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와 같은 삶을 벗어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으로 변화된 이 기적이 없어요. 계속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에 머물러 있어요. 항아리 안에 담겨 있어요, 그냥. 포도주가 된 채로. 왜 여러분 포도주의 기적을 하신 거죠? 그 포도주가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력 있게 만드는데 이게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문화에서 포도주는 우리와 또 문화가 다릅니다. 거기는 물이 이게 그 석회질이 들어간 물이라서 그냥 일반 물을 먹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좋은 물을 구하기가. 그래서 이 포도즙을 만들어서 포도주와 포도즙의 중간 상태쯤 돼요. 그 물을 섞어가지고 그거를 음료수 같이 마시는 거예요. 수많은 성도들이요, 포도주가 돼서 항아리 안에 담겨 있는 것으로 자신들의 존재와 역할이 끝난 줄 알아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최대의 비극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 포도주가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이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냥 포도주가 된 상태로 그대로 있어요. 항아리에 담겨 있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는 그냥 여기서 살렵니다 하고 그냥 그거 혼자 있어요. 그 포도주 다 항아리 깨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사역에 동참해서 그분의 동역자로 우리가 실제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따라 그 본받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안 가고 그냥 거기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는 맨날 무슨 얘기만 하냐면 물이 포도주 되는 이야기만 해요. 이미 물이 포도주가 됐다고요. 여러분들은 이미 되신 분들이에요. 포도주예요. 이 표적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거예요. 이걸 왜 우리에게 주셨느냐를 알아야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부활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그 놀라운 기쁨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공유하고 그것을 나누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안 가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 나는 물이 포도주 됐네. 그냥 죽을 때까지 가만히 있을라네. 여러분, 이게 첫 표적이라고.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첫 표적을 행하신 게 언제쯤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신 게 언제쯤이에요? 5년, 10년, 20년, 30년, 50년? 이제 여러분들의 모든 인간적인 목적과 욕심, 게으름과 나태함, 이런 것들은 다 십자가 위에 내려놓으시고 나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죽어가는 이들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들 자신을 내놓으세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세요. 자신의 일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포도주로 만들어 주신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나에게 오셔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셨는가를 생각하세요. 우리의 길은 결국 십자가를 지는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우리는 각자 자기 자신과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걸 하라고 이 표적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거기서 죽으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그게 부활의 능력이죠. 실패해도 상관없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의 모든 노력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수포로 돌아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꺼내어 주실 줄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어요. 아무도.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눈앞에 있는 그 어떤 것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참된 기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